서울은 오늘 오전 11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6월 말 날씨치고는 6월 중순의 날씨치고는 참 이례적인 상황이 되었고, 또 저희도 지금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 폭염,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무더위 속에서는 참 사람이 그 기온을 견뎌낸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이와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수분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또 우리 몸에 탈진이 되지 않도록 잘 맞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균형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이 결코 불일치가 되지 않고 함께 일치를 이루어가는 균형,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 그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우리의 올려지는 기도와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균형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이고, 교단역으로는 특수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특수전도 주일의 유래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교단에 특수전도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각각의 사역지에서 또 사역지에서 또 군선교로, 경찰선교로, 해양선교로, 또 음악선교로, 또 사회복지선교로 나가 계시는 교역자들과 사역자들, 또 이를 후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특수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을 향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못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에 공동성서 전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들 모두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 하나같이 현실의 힘겨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가졌어요? 소망.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보면 나이 많고 노쇠하여 아이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노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같이 날 뜨거운 정오에 아마도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을 그 기후에 하늘 중앙에 노빛이 솟아오른 태양 및 텐트의 장막은 나름 그늘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 부부는 이 텐트를 집을 마물의 상수리 나무의 근처에 지었습니다. 서늘한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날도 날이고 때가 때인 만큼 오가는 사람이 없는 바로 그 시간, 문득 낯선 사람 셋이 자신의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은 이들 부부를 찾아주느니 하나 없는 때, 외로움이 가득했을 이 가정, 자식 하나 없이 매일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쓸쓸히 지냈을 이 부부에게 지나가던 나그네 셋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사람 보기 힘든 그 상황에서 보게 된 반가운 손님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로 3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이 셋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원하건대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하느냐라는 거죠. 저 환대라는 설명을 드렸죠. 이 환대라는 단어, 이 호스피탈리티라는 이 영어 단어가 오늘날 우리 삶에 들어와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병원, 호스피탈이라는 이 병원의 영어 단어는 바로 이 환대하다, 끌어안다, 환영해주다라고 하는. 왜 그럴까요?
환대의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환대의 자리에서 기쁨이 넘치고, 환대의 자리에서 소망이 생기고, 환대의 자리에서 오늘 무엇인가에 막혀 있는 부분들이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그렇게 반겨주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조사를 해봤더니 대략 출석교인 한 300명 정도까지는 이름을 외울 수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름 못 외운답니다. 능력이 안 된대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딱 거기까지만이라도 하나님 주시면 외우겠습니다. 내 이름만 외우나요? 남편 이름도 알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요. 자녀들 이름도 압니다. 손주들 이름도 알아요. 물론 가끔 저도 이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억하고, 누구 어느 분의 손자, 손녀 어디 살고 또 오랜만에 만나게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고, 야 많이 컸구나.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노부부는요, 나그네를 이토록 반가워하고 이토록 사랑하고 이토록 환대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누가 찾아오든지 참새 힘을 얻고, 누가 찾아오든지 정말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정말 누가 오든지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죠. 비록 자신은 나이 많고 소망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도 끊어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가워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의 발을 씻을도록 미룰기도 하고, 그리고 쉴 수 있도록 자리를 깨끗하게 마련해주고, 밀가루와 치즈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알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 셋, 그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거기서 요기를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만남이 너무나 귀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아브라함 부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들이 행여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세심한 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같이 키운 조카가 떠났어요. 자식 하나 없습니다. 나이는 들어 노로임에도 오히려 이 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 부부,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내용을 신약에서 풀어놓은 곳이 있죠.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 구절이 하나 나와요.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보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좋은 결실과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서 배우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말이요,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신앙과 믿음이 없는 분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 귀한 겁니다. 사람이 귀한 것이고, 그 사람이 존귀 여김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사람은 인격이에요. 인격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존중받아야 하고 존귀 여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두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셋을 대접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을 주심의 소망이 바로 그 자리에서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사람에게 격려자가 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자가 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그게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되었다. 하나님이 심을 모르고 하나님임을 영접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대사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앞으로 이 지역에 이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저렇게 공사를 열심히 해주는 거 쭉쭉쭉 계속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면 집이 생기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호스피탈리티, 환대하고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왜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얼마나 잘 대접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 부산시장하고요, 국회의원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요, 아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분주해질 거예요. 청소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뭘 준비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빨아서 낼까 볶아서 낼까 무쳐서 낼까 이것도 막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부터 해가지고 경호원들이 오게 되니까 그거를 전부 준비하려면은 아마 한 주간 동안 우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듯이 누가 올지 몰라요. 어느 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왜 교회는 존재할까? 왜 우리 교회는 75년 동안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교회를 두신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면 우리는 오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주님을 모시듯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듯이, 그러나 누구를 향하여서든지 바로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나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내가 너를 인도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게 하시고 복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시게 하면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바로 탁탁탁탁 이어져서 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장장 24년이 지났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24년을 이 약속이 자신의 머릿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다시 약속하고 선포하시는데, 그리고도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75년에 두신 것이 분명히 이 지역에 두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만 믿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믿읍시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해 보면요, 아이고, 이제 내가 한참 힘 있을 때, 내가 한참 돈 많이 벌 때, 그래도 내가 한참 기력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 약속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뒤에 보자. 여러분, 사라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24년을 가만히 두셨다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어요. 힘겨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조카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조카도로 가라 하고 자기는 그냥 장막의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다가 텐트 쳐놓고 그러고 이 노로의 두 부부가 아무 소망 없이 희망도 없이 기쁨도 없이 사라의 말이 맞아요. 무슨 기쁨이 있었느냐고. 무슨 기쁨이 있었느냐고. 여러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기뻐한 날보다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겨운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니, 경험하셨나요? 그러나 내가 부인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믿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나 현실은 냉혹했으며 잔인하며 잔인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자손의 복, 복주고 복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 지난 24년간 아이고 그리고 또 1년 아이고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어요. 그런데 이처럼 오늘의 힘겨운 현실이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오늘 제2독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시대를 지나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음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과 로마의 제국 황제의 그늘 안에서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당한 환난의 정도가 과연 달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힐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웃었느냐? 너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있구나. 너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나는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답입니다. 나는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상처받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앉고 싶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게 훨씬 더 가깝고요. 어떤 말씀이 들려오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구 이야기일까요? 누가 하시는 일인가요? 왜 하나님은 저 가정에는 역사하시는데 우리 가정에는 역사 안 하시느냐?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가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게 희망인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우 나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조카가 떠났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을 주셔도 24년간 묵묵부답이었어요.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바울은 이런 경우였죠. 지중해 곳곳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았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오스에서는 돌에 맞는 위기를,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었던 루스드라에서는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아테네에서는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재판정에 끌려가 테러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요.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기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 안에서 숨이 턱턱 막힐 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웃을 수 있으니 나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보는 것, 이게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 5장 5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이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희망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그러하다.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고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고 주님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기억합시다.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에 믿음이 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은혜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소망과 희망이 있는 곳에 뭐예요? 은혜가 있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위로 참 짜증도 나고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현실이 쉬운 것 아니나 반드시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 바로 그 신앙과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에 믿음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그래요. 하나님, 저의 기도 아시지요. 제가 간구하고 구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과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 신앙과 믿음, 이 은혜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가능한 또 하나의 현실의 믿음이 있는데 바로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으므로 시작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실 때는 적어도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었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볼 때? 예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너무 부끄러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요, 목사님 힘드시지요? 저 힘 안 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답 듣기 원하십니까? 아유, 예, 집사님 저도 힘들어요. 예, 권사님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누가 자꾸 떠올라요. 떠오르면 그거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죠. 어떤 경우는 지나가다가 누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면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별일 없으시냐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아야 될 사람 없고, 힘겹지 않은 인생 살아가는 사람 없고, 기진하지 않은 인생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적어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너무 열악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주님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걸요,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서 해라. 너희가 가서. 그래서 이 제자라는 명칭이 여기서 사도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가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위임되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사도예요.
그럼 오늘날 현대교회의 사도는 뭐냐? 교회 공동체가 사도입니다. 믿습니까? 목사 개인이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천지 가는 거고 통일교 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어떻게 목사가 제사장이요? 제사장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의미적인 의미지 어떻게 목사가 사도요? 여러분, 교회가 사도성을 갖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중심인 거예요.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우신 그 제자들은요,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당신의 제자, 당신 안에 품으시고 명령 위임하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성을 갖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가 대사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열변을 토하면 여러분도 아멘을 크게 하시면 힘이 될 텐데.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사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명령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것을 고치며 하나님 주님의 권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려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제각각 모난 돌들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절로 4절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까지도 제자 안에 주님이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인지 이제부터 설명드립니다. 오늘 이 명단을 보면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각 줄을 보시면 이 가나나인 시몬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열심당원.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 칼을 가지고 로마에 부역하고 로마에 협력한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자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력혁명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부활 이후에 주여 주께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그런 소리를 부활하신 주님 앞에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나오죠.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요?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세리, 마태. 여러분, 열심당원의 제1암살의 타겟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왜요?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는지 모릅니다. 법으로 정형보다 더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자로 떵떵거리고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살아갔어요. 삭개오는 아예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세리 마태하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한 제자단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사도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왠지 아세요? 왜 됐는지 아십니까? 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요. 다시요. 그들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고향이,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기서 터전을 살아가시다가 이제는 도시로, 부산으로, 김해로 또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계시기도 하고, 모르죠. 우리는 알지 못하죠. 누가 우리 교회 문 앞을 지나가시는지, 이 무더운 폭염과 더위 앞에서 누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오는지, 앞으로 이곳에 집이 생겨지고 상가가 생겨지고 지역이 변화가 됐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거 성경은 호스피탈리티, 환대.
누구든지 그 십자가 바라보고 들어오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식을 얻고 오늘 이곳에 앉아서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예배당과 공간과 그들을 맞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도 공동체, 오늘 제자 공동체, 오늘 우리 대사교회는요, 주님이 계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리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도저히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참아야 되고, 누군가는 새겨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해가는 것. 아하,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가슴에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되고, 힘든 이들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나 예수 잘 믿고 니네 교회나 좀 제발 싸우지 말고 천국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에 나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안 계신데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아, 예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제자라고 사도라고. 그래도 끝끝내 가룟 유다는 그리 됐어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은혜와 성령 때문이요, 그 은혜와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현실에 직면해 있었던 시편 기자, 시편 116편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으나. 여러분, 구약에는 지옥의 개념이 없어요. 수울이란 단어를 씁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 우리 가정이 지옥이야. 우리 남편과 사는 게 지옥이야. 이 아내와 사는 게 지옥이야. 이 자식을 보는 게 지옥이야. 사망의 줄이 나를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과 슬픔이 나에게 가득했을 때, 그런데 이 기도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요, 나는 믿었도다. 뭘 믿었습니까?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믿었나이다. 내가 믿었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이구나. 24년을 한결같이. 그래서 지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더 잘했겠죠. 그런데 지나가는 그 나그네를 그냥 하나님 섬기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듯이. 여러분, 참 희한해요. 한 주간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 76명이 베트남에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는데, 선생님 나가면 덥기도 덥고 정말, 또 제가 탄 차는 또 버스가 3대였는데요. 제가 그 버스에서 27명 중에 제가 막내예요. 아니, 제가 막내. 그 젊은 목사님들은 다 뒤로 가고 철도로 거기 다 원로 목사님, 선배 목사님, 사모님들 참. 아이고 참. 근데 나가 있으면 우리 김 목사님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교회 별일 없는지, 성도들 별일 없는지, 그게 자꾸 그렇게 마음에 새겨.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은혜,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이유가 뭐죠?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을 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내 신앙과 믿음 더 좋아질 거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신앙 떠나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올곧게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린 또 생각해, 언제? 그거 언젠데? 24년이면 어떻고 240년이면 어때요?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시편 116편 1절로 2절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한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부터 평신도 반지 시작되어서 이제 새로운 교회의 비전들을 세워가는 단초로 삼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환대의 공동체가 되는, 오늘 이 놀라운 소망과 희망들이 오늘 저에게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